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열방에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온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은혜 위에 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이 첫 인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폴 왈렌이라고 하는 뇌과학자의 실험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0.1초 정도 되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파악한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외모를 보고서, 두 번째는 목소리를 듣고서 아주 짧은 시간에 첫 인상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두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이미지, 첫 인상이 매우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에 참가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한테 두 사람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한번 들어봐라 한 다음에 나중에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똑똑하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그리고 다음으로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똑똑하다. 자,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 같으십니까? 이렇게 읽어줬더니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같다, 더 괜찮은 사람 같다 라고 평가를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A와 B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다 똑똑, 근면, 충동적, 비판적, 고집, 질투심,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단어들로 A와 B를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는 제일 먼저 똑똑하다, 근면하다, 이런 말들이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다. 반대로 B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는 질투심, 고집, 이런 안 좋은 단어를 제일 먼저 써서 B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했습니다. 차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처음에 들은 얘기, 첫 인상 같은 얘기가 뇌리에 깊숙하게 박힌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도 처음 설명이 훨씬 좋았던 A가 처음 설명이 안 좋았던 B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A를 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첫 인상은 우리한테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실수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첫 인상을 완전히 망치시는 것처럼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66권의 1189장입니다. 구약이 39권 929장이고 신약이 29권 260장입니다. 이렇게 길고 긴 1189장이나 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인상이자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한 지 불과 30페이지도 되지 않았는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안 좋은 첫 인상으로 다가올 게 분명합니다.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온당하게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학자 엘렌 데이비스는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 키포인트는 바로 취약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약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저 세상적으로 못 살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게 성경의 연약함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을 통한 연약함은 바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은 전부 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슬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으며 하나님도 그러했으며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직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심으로써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분들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상처와 슬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는데 슬프지 않을 수가 있었겠으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슬프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그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행동을 두고서 놀라운 순종이다, 엄청난 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제외한다 치면 성경에서 아브라함 정도의 순종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이 깊은 순종에도 그 기반에는, 그 근원에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 하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건 꽤 늦은 나이였던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들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는 얼추 11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즉 적어도 30년 이상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75세의 아브라함은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꾸만 자기 방식을 쓰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으며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된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즈음에 이르러서 30년 넘게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꽤 오랜 시간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확신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아브라함은 완전히 변화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사실 중에 제일로 중요한 사실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하신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과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100살이었고 내 아내 사라는 그때 90살이었는데도 그랬는데도 세상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건 그 아들, 내 아들 이삭의 진짜 아버지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마음이 진짜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의 진짜 아버지이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그냥 죽이실 리가 없다 라는 믿음 또한 동시에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이삭을 죽이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아버지께 아들 이삭을 맡겨드리러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고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대답, 단 한 가지의 대답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종들과 아들 이삭한테 꽤 많은 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들한테는 여기서 너네 좀 기다려라, 나는 아들이랑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 좀 드리고 오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아들 이삭한테는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걱정 말아라 아들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말을 아들한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는 단 한 가지의 대답만 할 뿐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만 하나님께 드릴 뿐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대답만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오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인 이삭을 잡으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멈추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이 대답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히브리어로 힌넨이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이 대답 이상 가는 믿음의 대답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대답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픔의 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던 그 고난의 길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고난의 길, 그 최초의 고난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자식을 바치러 가는 고난의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첫 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쁜 첫인상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왜 성경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하실까?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1189장의 시작 부분인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인상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하더라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 말씀을 시작하시자마자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십자가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창세기 2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진짜로 믿으시고 정말로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믿음 가운데 완전한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셔서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연약함,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른바 기독교 반대론자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뭐 그런 신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기독교의 신은 악독하다, 이런 신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분만 보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반대였다, 끔찍한 사랑이었다라는 걸 그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렌 데이비스에 의하면 오늘 본문 말씀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 우리 인간의 죄악을 가차없이 벌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라 이런 사실을 일단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 인간만큼은 진짜로 너무 많이 봐주시고 너무 많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인데 그보다 앞서서, 그보다 먼저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아픔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때는 노아의 홍수 때 직전의 상황입니다. 인간들이 굉장히 나쁘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러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분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제로는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는지는 성경 원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앞서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단 3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모두 다 죽을 만큼 힘들 때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을 가리킬 때만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와가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아담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창세기 5장 29절에서 너무나 힘든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할 때만 나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 문법 중에 히트 파일 형태라고 해서 좀 변형된 형태로도 한번 등장하는데 이때도 의미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고 할 때 오빠들이 비통해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믿으셨다가 크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 부부의 아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좀 정신 차렸나 했더니 바벨탑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출애굽기 등등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배신만 당하셨습니다. 아주 가끔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지만 거의 99%는 하나님을 아프게만 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렸던 사람들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잘못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론 불순종하며 때론 나쁜 짓도 하며 때론 게으르며 우리는 자주자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계속해서 배신만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주셨습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귀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으셨습니다. 물론 초창기의 아브라함이라면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내도 팔아먹고 하나님도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넘긴다니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매우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귀한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언약과 약속을 받았던 창세기 12장 2절의 하반절과 3절의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언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만큼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동시에 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못도 많고
여전히 실수도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길과 고난의 길에 있어서 실패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마음이 약하신 분이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끝까지 인자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양을 마련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드려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가 설명이 안 나서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펑펑 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살려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살려주셨습니까? 이러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은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받은 말씀도, 제가 전할 말씀도 전부는 이것뿐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기만 하십시오. 그 사랑대로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주인공의 마지막 사람인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을 읽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삭 중에서, 이 세 주인공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영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아빠한테 딱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번제로 드릴 양 그런 건 없나요? 딱 이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이 말 이후로 이삭은 아버지한테 결박을 당합니다. 아빠 아브라함이 가면 번제물이 있다고 하니까 한마디도 토를 단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그냥 아빠에 의해서 손과 발이 묶여서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이삭은 굉장히 특출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교한다고 하면 이삭은 두 사람에 비하면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한두 번의 잘못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실수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와 정말 닮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닥 대단하게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순종과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제단 위에서 장작단에 묶여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게 묶여 있는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돈에도 묶여 있습니다. 이삭처럼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순종적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돈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면 병마,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꽁꽁 묶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삭처럼 장작 위에, 나무단 위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으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오해를 할 만큼, 착각을 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짠해 보이는 이삭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세상과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무에 결박당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너무나도 아프게 묶이셨습니다. 사랑하던 제자의 배신으로 묶이셨고 제일 친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제일 심한 욕을 들으셨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왕따가 예수님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묶이시면서 우리한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풀려난 이삭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묶이시고 당신께서 직접 아픔을 당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삭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겠으며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하겠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묶이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오직 주님을 증언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하나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평안의 언약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으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언약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 주심이 영원하신 언약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